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에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 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할까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그랬죠. 나이 많아 늙었다.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14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140세. 그러니까 75세에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100살에 이삭을 낳게 되죠. 25년 후에. 그리고 40년이 더 지났으니까 65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때가 바로 이제 약 3년 전에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난 그런 때였습니다. 사라는 127세를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은 137세였겠죠. 그때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에브론이라는 그 사람에게로부터 은 400세겔을 주고 이제 무덤으로 쓸 매장지를 사게 됩니다. 거기에 자기 아내를 이제 장례를 치른 거죠.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들을 위해서 좋은 며느리 신부감을 이제 데리고 와서 아들을 결혼시키는 일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 거죠. 이때 이삭의 나이는 40살이 된 겁니다. 40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 거죠.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이제 짝을 지어줘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아내를 구해야 되냐.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나안 족속. 왜냐하면 이 족속의 사람들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한번 넘겨보시면 그 가나안 지파,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나오죠. 없어요? 안 집어넣나? 가나안 족속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7족속이 중요한 7족속이 나와요. 그래서 히위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 다음에 블레셋 족속, 아모리 족속, 이렇게 7 족속들이 쫙 여기 지도에는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죠. 우상신을 숭배하고 있으며 특히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참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여기 있었네.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사람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그런 사람. 여기 저기 사해 아래쪽이 소돔이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을 받았던 저 아래쪽에 이 족속들이 그렇게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 족속의 여인들과는 이제 며느리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였느냐? 반드시 이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이제 택하여 데리고 오려면 어디로? 고향 자기 형제가 있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거기가 바로 저기 북쪽에 하란이 되겠습니다. 하란. 저 북쪽에 하란 땅에 거기가 이제 저기 하란 있죠. 하란. 네. 아브라함이 그의 이제 형제들과 그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이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거의 1000km가 넘는 여행을 쭉 하게 되면서 하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 그리고 첫째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입니다.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고, 그래서 아까 그 북쪽에 있었던 하란이라는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강 주변의 문명지역입니다. 문명지역.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큰 무역로가 발달되어져 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형제들과 함께 이주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10년에서 15년 정도 거기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 그러니까 저 하란이라는 저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동생 나홀이 살고 있어요. 하란으로 가면 나홀의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같이 함께 했던 그 종이 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엘리에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면서 선물을 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 나이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내 아내는 70이 넘었는데 하면서 이제 제가 집에서 이렇게 기른 그런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엘리에셀이 저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80세였어요. 80세. 그 이후로 한 6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렇게 세월이 지난 거죠. 그 엘리에셀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의 그 아내 신부감을 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 늙은 종을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내게 될 때 너는 내게 맹세하라 하면서 손을 이 허벅지 밑에다가 넣으라고 그랬어요. 허벅지 밑에 이렇게 제가 처음 그림에 보면 이렇게 장면에 이렇게 나와죠. 허벅지 넓적다리 사이 거기는 이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의미하는 중요한 곳이 되겠죠. 거기에 손을 탁 뜨면서 이제 중요하고도 아주 그런 맹세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아주 중대한 이런 일을 이제 맹세할 때 엄숙한 그런 맹세가 되겠습니다.
종이 주인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게 그만큼 중대한 일이다. 그래서 거기에 손을 탁 집어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것이 잘 성사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게 이게 이렇게 넘겨보시겠어요?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자음으로만 딱 돼 있어요. 모음이 없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요드, 요거는 헤이, 요거는 바브, 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요드가 저기입니다. 이 요드가 저기 Y, 헤이는 H, 바브는 W, H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읽으려고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안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음이 없어진 거야. 후대에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그때 이제 이 번역하면서 이제 아도나이라는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였어요. 붙여서 읽다 보니까 그게 예호바 이렇게 예호바. 이것이 이제 여호와 이렇게 변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신기한 게 이 요드라는 요게 이제 히브리어의 그 자음에는 이 글씨에는 그 의미가 다 들어 있어요. 이 요드가 손이라 써요, 손. 그다음에 요 이제 이 헤이 요는 창문 보다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요는 이 바브는 못, 갈고리라는 뜻이에요, 갈고리. 그래서 신기하게 이게 그의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예수님을 맺은 예수님, 여호와. 예수님이 바로 예수와 이예수스, 헬라어라면 이예수스거든요. 이예수스. 그게 여호수아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참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거를 보여주는 신기한 이렇게 이 철자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일을 주동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절대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내 아들을 위해서 절대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 형제, 내 족속, 내 고향 하란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내 동생이 살고 있는데 동생의 이제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그 손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삭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삭의 신부감으로 맞으려면 자기 동생의 손주쯤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 땅으로 늙은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제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이 주인의 이제 형제들 중에서 한 여성분을 이제 신부감으로 택하여 데리고 오려고 할 때 그가 그 여자가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하란은 문명 지역이에요. 훨씬 거기가 살기도 좋고 거기가 참 문명 지역인데 저 가나안이라는 저 아래쪽에 800km를 또 내려가야 돼요. 한 달 이상 가야 돼요. 여행하고 거기까지 내려가야 돼.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죠. 찾긴 찾았는데 안 온다 그러면
그랬을 때 이 참 놓치기 싫은 그런 좋은 처자인데 이거 참 그랬을 때 만약에 제가 주인님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님의 그 형제가 살고 있는 그 하나님 땅으로 데리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해요. 안 된다. 안 된다. 야, 안 된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걸 2번이라 말해요. 2번이나. 아들을 절대 그쪽으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내 형제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 땅으로 할 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갔다가 안 돌아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이 약속의 땅, 그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삭에 있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땅이냐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 약속의 땅. 그 땅은 뭘 가리키냐면 기업을 가리켜요. 기업. 삶의 터전. 그것을 대대로 물려주는 유업이 되겠습니다. 유업.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혼자 이렇게 이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10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그가 이삭이죠. 이삭.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보증한 그 언약을 아들인 이삭에게 똑같이 맹세로 보증하여 약속합니다.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그 땅은 아까도 지도에 봤지만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남쪽의 애국강까지 여기를 이렇게 경계를 딱 정해 주셨어요. 여기가 너희들이 그리고 너와 네 후손이 살아갈 땅이다. 그 땅을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없으면 흩어지게 돼요. 흩어져.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도 나중에 많아지게 되지만 그의 세력이 주변에 있는 많은 여러 그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는 숫자가 어때요? 훨씬 적습니다. 다 해봐야 얼마 안 돼요. 뭐 그 집에서 이렇게 훈련시킨 종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봐야 뭐 300명, 400명, 몇백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주변에 있는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다 연합해서 이 아브라함 식구들을 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해. 예. 이 소수 민족이 여러 이제 민족들의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막 이렇게 군사력으로 그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온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멸절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들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추방해서 멀리 쫓아버릴 수도 있고 그들의 재물을 아브라함의 그 재물을 다 약탈해 갈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누가 이룰 거냐면 하나님이 이루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참 이제 아브라함, 이삭 이제 겨우 아들 하나 낳았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 아들 하나. 이제 이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고 에서는 자기 갈 길로 가버려요. 에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세 명의 가나안 여인을, 네 명인가 세 명인가를 얻고 또 이스마엘의 이제 딸과 또 결혼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에서는 칼을 믿고 살면서 이렇게 형제들의 저 남쪽으로 쫙 내려가 버리죠. 야곱 있지 않습니까? 야곱.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야곱 때까지.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야곱의 식구들을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계산해 보면 215년이에요. 215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들을 낳으며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전부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때 큰 흉년이 들었잖아요. 이사를 가게 되는 그때까지 해보면 215년간 쭉 그 약속의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네 후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네 후손을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인데 나중에 네 후손들이 이제 어떤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서 그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데 그 나라로부터 크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셔갖고 그들을 구원해 내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 야곱까지 215년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200년 동안 살면서 숫자가 그 70명이 내려갔다고 그래도 그게 200만 명이 넘게 돼요. 그 엄청난 인구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인구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기를 가지면 그냥 잘 낳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들이 건강하게 죽지도 않고 아주 건강하게.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급속적으로 확 늘어납니다.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엄청난 숫자예요. 그게 엄청난 숫자. 그 당시 고대 그 애굽의 이집트의 전체 인구가 뭐 한 3,400만 명 됐다고 그래요. 근데 저 히브리 민족이 여기 애굽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생겼으니까 와,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도리어 당하겠구나. 그래서 그들을 이제 종으로 삼고 압제하기 시작했던 거죠.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 그래서 한 단위의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형성해갖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거의 한 600년 정도 후에 이제 600년 정도 걸린 거죠. 600년 정도.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한 600여 년 정도 걸려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한 민족이 형성돼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땅으로 쫙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다 차지해서 그 기업을 대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이제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먼저 다 받으면서 내 아들의 이제 결혼, 아내를 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내 형제들의 그 자손 중에서 선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안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나홀이 있고 나홀의 아들이 부드엘의 이제 그 밑에 아들이 라반이고 그 여동생이 리브가예요. 리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쭉 간 거지, 여기까지. 갈 때 뒤에 이제 창세기 24장을 읽어보면은 낙타를 10마리를 끌고 가, 10마리. 낙타 10마리를 끌고 거기에 각종 보물과 금과 은과 폐물과 좋은 옷들을 싣고서 10마리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야, 얼마나 많이 싣고 간 거예요. 한 마리만 가도 아니 실은 10마리 엄청 싣고 간 거예요. 다 싣고서 이제 이 먼 길을 쭉 가서 이제 이렇게 맹세한 대로, 아까 7절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에게 주리라. 그 씨는 이삭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들을 가리키겠죠. 내 씨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절대 떠나면 안 돼요. 그 아내들 이제 신부감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 사자. 이 사자는 천사를 가리켜요. 천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는 게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눈에 안 보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천사들을 앞서 보내서 분명히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 약속을 이제 맹세를 하고 이 늙은 종이 낙타 10마리에 많은 것을 싣고서 이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가면서 이제 하란의 그 성에 도착하게 돼요. 나홀의 성 이제 그 근처까지 왔어요. 와서 이 종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가서 어떻게 찾을 거야? 어디 가서 어떻게? 막 수소문해서 막 이 집 저 집 다 다니고 두들겨서 찾아낼 거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내 섬기는 주인 아브라함이 자기를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있었잖아요. 그 주인의 간절한 그 소망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나홀 성문 근처에 우물가에 도착했어요. 우물가에. 여기서 이제 이제 저녁 때가 돼가는 거예요. 저녁 때. 그쪽 지역은 이제 이렇게 날이 좀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좀 물뜨기 좋은 때예요. 햇빛도 좀 좀 지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어떤 여인이 와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에게 물을 길어주고, 뿐만 아니라 내 짐승들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준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기다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여인이 딱 왔어요. 신기하게 딱 왔는데,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아유, 먼 길 오셨나 봐요. 하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더니 물동이 탁 내려갖고 물을 쫙 길어갖고 그 엘리에셀한테,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한테 물을 쫙 갖다 드리면서, 가만 보니까 아유, 먼 길 오신 것 같아. 이 낙타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물을 쫙 길어갖고 낙타들도 먹을 수 있게 쫙 해줬다는 거지.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인간성이 성품이 좋은 거예요. 남의 어려움이나 남의 사정을 이렇게 탁 한눈에 보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들도 얼마나 먼 길, 낙타들 물 얼마나 많이 먹어요. 드럼통 한 드럼통, 두 드럼통을 먹어. 400리터를 먹어. 낙타. 그 물을 한 바가지 더 되겠어요, 그게? 생각해봐요. 엄청 떠야 돼, 엄청. 물 엄청 길어서 그 참 수고와 열심을 다해서 물 길어서 쫙 또 가서 또 물 해서 또 쫙 주고, 막 낙타들이 막 물을 그냥 막 푹 먹잖아요. 그런 사람의 됨됨이를 본 거죠. 근데 그 리브가가 그렇게 탁 한 거예요. 얼굴도 얼마나 예쁜지. 엄청 미인이라고 나와요, 리브가도. 자,
그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자는 아버지가 누구고 어느 집안 사람이 딱 물어보니까 나홀에 우리 할아버지가 바로 나홀이시고 아버지가 부디엘이고 딱 얘기해요. 아이고 하나님, 내 주인의 동생네 정확하게 이르렀고 그 손주되는 손녀딸을 지금 이렇게 맞이했고 이 여인이 이렇게 사랑으로 나를 대하였습니다. 이 사람 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죠. 그래서 이 늙은 종이 바로 펜물을 꺼내갖고 성게문 코골이하고 그 다음에 팔찌 와 수천만 원을 쓸 때 그거 계산해 보면은 팔찌가 30돈이야. 금 30돈 3천만 원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 넘어요. 그리고 그걸 먼저 탁 주고서 이제 자기를 소개했지. 나홀의 형님인 아브람의 집에서 왔고 그 아들 이삭을 이제 신부감을 찾으러 왔다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 갖고 이제 집에 가서 얘기하니까 그 오빠가 막 뛰어나왔지. 그래서 이제 모시고 안고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겠다 하면서 갖고 온 은금 폐물들 막 다 꺼내는 거예요. 다 꺼내는 낙타 10마리에서 갖고 왔으니 얼마나 많아요. 쫙 꺼내서 그거를 다 주고서 그러니까 이 신부 집에서는 너무 이 사람이 급하게 나오니까 아이 그래도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 딸이 준비를 해서 이제 한 열흘 정도는 좀 머물렀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 딸이 진짜 따라서 갈 건지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오빠가 물어보겠다고. 너 이 사람을 따라서 이제 시집을 가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가겠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 늙은 종은 거기서 막 며칠 묵고 가라고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떠난다는 거야. 당장 떠난다고. 야, 그냥 하룻밤도 안 먹고 바로 떠나버렸어요. 바로 물건 다 내려놓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바로 촥 떠나서 혹시 하룻밤 자다가는 내일 안 간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야 하나님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탁 역사해 주셨고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쫙 가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에게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왜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내 아들을 저 하란 땅으로 절대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까요? 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그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 땅 가나안 땅이 이제 앞으로 유업으로 받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 땅은 구별되어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이에요. 거기가 그 땅에서 그 터전을 이루어서 자손만대 대대로 번영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번영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마침내 다 데리고 와서 약속의 땅에 전부 다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그 땅에 머무르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거기에 탁 머무르고 있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만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중요한 것이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하셨으며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더 기쁨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뭔가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무르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공동체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이 실현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쭉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이루어내실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의 그 입히움을 받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력하게 아주 파워와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탁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옆에 살고 있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가나안을 뛰어넘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성령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던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면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라합. 그리고 이제 더 내려가면 룻이라는 여인이 또 나오게 되죠. 룻. 야, 룻. 라합과 룻.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달으며 믿었어요. 이렇게 돼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 여인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직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저도 이제 60이잖아요. 60. 이제는 뭘 생각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 자녀들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이제 잘 전수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잘 이 가정이 연합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자녀들도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예. 그래서 행복하고 복된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과 뜻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쫙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